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는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교회의 체계를 세우며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 성격에 강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으며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목회 사역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잘못된 사상을 저들이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이렇게 한다며 남들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지옥 가면 같이 따라서 지옥 갈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과거에 늙었다는 것은 연륜, 삶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갈렙 같은 경우에는 85세의 나이에도 자신이 정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신에게 약속된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였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늙다라는 것이 연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늙다는 것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며 행동하는 나이 든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이 절제할 수 있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헬라어로 네팔리오스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않는, 삼가는이라는 뜻입니다.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취하지도 말고 다른 일들을 삼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도 않도록 절제할 수 있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늙은 남자는 절제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는 이렇게 또 권면을 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늙다 하면 과거에는 연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늙다 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를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과거 이야기만 해대면서 우리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바울이 그래도 늙은이들을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되,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게 가르치라고 권면한 겁니다. 또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로 절제하는 것 외에도 경건하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존경할 만한 모습이 되게 하고, 신중하며 사력 있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게 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은혜 안에 머물게 되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을 절제시켜서 그들로 뒤로 좀 빠져있게 만들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면서 공동체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불어넣으며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지혜와 경륜과 믿음을 통해 그들을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굳게 서게 되도록 가르치며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에게도 같이 또 가르치되 행실이 거룩하며 존경할 만한 모습이 되게 하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까지 교훈을 하게 합니다. 왜 늙은 남자들보다 늙은 여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겠습니까? 특히 과거의 여자라는 존재는 아이들과 함께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는데,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여자들을 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위상을 많이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지금은 많이 신장되어 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쭉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해서 둘러보더라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이 열정을 알기에 늙은 여자들로 좀 더 많은 것을 맡기면서 많은 권면을 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게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통해 가정을 돌보게 합니다. 신앙을 앞세우며 가정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인해 과거 광신도라는 조롱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기도 했었는데, 신앙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에 가정이 방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게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게 합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너희는 무조건 듣고 지키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너도 그 사람들처럼 말만 하는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허리가 되어야 할 40, 5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야 할 청년들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잘 가르치면 젊은 사람들이 잘 배우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말만 앞서고 선한 일에 본이 되지 않으면 잘 가르쳤다고 해서 굳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 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저런 모습이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낫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지 않고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너가 본을 젊은 사람들 앞에 보여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또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이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었으면 이제 조용히 좀 있으세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젊은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네 하는 마음이 들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어버이주일 남신도에서 식사로, 관광으로 여러 섬김의 모습들을 세워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면 원로 장로님들을 앞에 모시고 원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며 함께 예배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김과 협력의 모습을 저는 이제 보게 되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며 누군가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운다, 또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막 소외시킨다 하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간혹 연륜을,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며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침으로 절제하게 되어야 할 대상으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기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본받을 만한 모습,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광주 계림교회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루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